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나 하나님 그 거짓에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함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아버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더함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으로 자라나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들로 하나님 성장해 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준비하신 찬양팀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한 10살 정도의 그때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학교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또 이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또 그때에는 선생님들에게 가끔씩 맞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학교 생활이 즐겁기만 한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날들 가운데 갑자기 또 저희 반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돈 1,000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지식한 그 선생님은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가 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단정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우리를 혼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명령으로 저를 포함한 대략 한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누가 훔쳐갔냐고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혼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돈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너무나 원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벌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잃어버린 이 아이까지도 내가 왜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표정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십몇 분, 몇십 분 정도 지나자 우리들은 서로의 눈빛으로 누가 도대체 이 돈을 가져갔냐고, 잡히면 아주 수업이 끝나면 크게 혼날 거다라는 그런 눈빛을 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몇몇이 이 눈빛을 보내면서 그 입모양으로 조용히 누가 아무나 이 1,000원이 없냐고 하면서 이 1,000원이 있는 애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아이가 이 자기가 1,000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 1,000원을 빨리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학생, 또 학급의 아이가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저기 1,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선생님도 우리가 했던 이 거짓말을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지만, 이 선생님도 시간이 너무나 흐르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가셔야 해서 그냥 그렇게 이 마무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때 우리가 배웠던 이 교훈은 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하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이 한 가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자. 빨리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1,000원을 구해서 빨리 바닥에 던지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 웃음으로 기억되는 이 한 가지의 이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 어린 학생들의 이 마음에는 아주 큰 일이었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다들 뿌듯해하면서 집에 갔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한 목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용기가 있는 행동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을 우리는 흔히 이 항해에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위기들이 아주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들은 제가 나누었던 이 어린 시절의 이 추억 정도의 이러한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 위기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성숙한 이 인격과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절대 권력을 지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동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기도의 인물,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계속해서 이 자신에게 생각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해서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제국 내 이 모든 박사들에게 이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로이면서 또 이 왕궁에서 이 친한 친구, 이 세 친구도 모두가 다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또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닥친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이 마음이 번민하여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꿈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이 왕 앞에 온 술사들이 이 꿈 해몽을 위해서 이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5절의 말씀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은 이 왕이 혼자서 꾼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또 이 해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위기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이 해몽, 이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춘다는 말입니까? 이 우리의 삶에도 이 위기가 있겠지만 이 오늘 이 다니엘 앞에 온 위기는 이 대부분의 이 위기보다 이 너무나도 이 어려운 그러한 위기입니다.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이 왕은 노하고 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아직 이 소년의 나이였지만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먼저 다니엘이 한 일은 이 17절과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가장 먼저 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신실한 성품을 지닌 이 세 친구를 찾아가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세 친구에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며 그 분야의 이 전문가인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을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즉시 이 아직 어리지만 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 신앙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이 서로 결속을 하여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에 처해였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며 또 그 일에 전문가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앞에 이러한 행동은 이 너무나 이 당연한 반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찾아 또 임시 방편으로 이 위기를 모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잠시 동안의 그 위기만 벗어날 뿐입니다.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인간적으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크리스천은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이 먼저 자기 자신의 위기를 나누며 또 이 함께 기도할 이 신앙의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우리 한국의 옛 속담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러한 이 말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서로 굳게 뭉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에게는 이 위기를 나누고 또 이 기도할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 친구라는 이렇게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친구는 이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이 학연이나 아니면 지연 등 이러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동역자는 이렇게 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연결이 되는 관계를 넘어섭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역에 올 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신 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생각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 한국의 유명한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 나와 학연과 또 지연으로 맺어진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형제들이 서로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에 위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의 상황, 어려움을 듣고 또 흘리지 마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소개를 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함께 나누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 더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동료를 찾아가 그가 맞이한 위기 상황을 나눈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면서 또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이 꾼 비밀스러운 꿈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계시를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친구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물론이며 다른 신앙의 동료들과 합심하여서 기도를 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문제는 확실하게 본인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즉, 이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이름을 깨닫고 이 실망을 하고 또 이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지혜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가 할 수가 없기에 좌절하고 또 실망하여서 기도할 힘을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또 덩치가 크고 또 이쁘고 또 멋있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찬사를 다 붙일 수가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해도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은 바로 이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또 이 멋있다고 해도 이 죽은 몸으로는 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7시에 새벽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정 시간을 정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나 또 이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 가정에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일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여러분의 삶의 이 매 순간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의 이 동지들의 합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한 바로 그날 밤에 이 다니엘은 르부갓네살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다니엘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을 다해 이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이 다니엘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신령한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저 위기의 문제를 이 해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 다니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이 신뢰의 시간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와 또 이 찬양을 돌리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이 신실한 이 다니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도와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더욱 믿음이 성숙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결코
의인을 이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절망적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찬양을 이 너무나 슬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일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위기 가운데 이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또 고민하며 또 기도했던 일들도 또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여 주신 것도 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에 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올 때 다시 좌절하고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 기억 상실증이 되었음에도 이 치료를 할 생각도 또 이 잘못되었다는 그 생각도 못하고 또 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또 이 낭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너무나 쉽게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하나님께 찬양 또 이 경배를 하는 이 다니엘은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과 이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뒤로 이 다니엘의 인생에 더 큰 위기들이 오게 됩니다. 이 금 신상 앞에서 이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그 어명 앞에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죽을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에 이어 해결을 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이 하나님께 마땅히 이 돌려드려야 할 이 찬양과 이 영광을 드리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우리의 영혼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이 함께하신 그 시간들로 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사건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이 삶에 이 다니엘처럼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태초의 인간의 이 타락으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 원치 않는 위기를 자주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위기 대처법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함께 기도할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모든 성도가 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의 지혜, 이러한 다니엘의 이 신앙적 이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기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이 또 다른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모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셨다는 그 사건들을 그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위기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하는 것과 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위기가 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이 모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배우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또 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며 또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소원과 우리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때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곳에 함께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동역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교회가 더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